오늘 말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과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심판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과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과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 주신 예언인데, 너희들 결국은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결국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결국은 다 망할 거야. 말 안 들어서 죽으라고 말 안 듣고 스스로 말 안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자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주변에 있는 열국들도 그러면은 유다만 심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런 백성들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심판했으면은 다른 열국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지은 악이 있고 그들이 지은 죄가 있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열국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뭐 잘했다, 고소하다,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라, 이렇게 그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같이 동조하고 한 그러한 열국들이 결국 자기들도 그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안 받냐?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심판받죠. 그들은 뭐 심판은 이미 땅은 당상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마저도, 유다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데, 언제부터 70년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물론 그렇게 계산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70년이라는 얘기, 7이라는 얘기는 완전수라는 얘기예요. 상징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렇게 진노의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부터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1차 포로에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포하는, 해방을 선포하는, 다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해방을 선포하는 그때까지다. 아니면 3차 포로에서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다.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몇 차부터 언제까지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어느 정도 실질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이게 맞아져 가니까. 그렇지만 이게 단정지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1차 포로부터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해방을 선포하는 그때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해석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보다 더 큰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다 이렇게 성취되고 풀릴 때까지 결국 그대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다 지나가고 심판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듣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 심판을 당할 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있다가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수없이 예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또 증거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징조도 보여주고 해서 돌이킬 수 최대한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래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대로 자기 이 죄악된 생활 속에서, 악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지내고 있으니까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한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을 때 물론 이렇게 그 연도를 수는 방법이 유대인들과 유다 방법하고 또 바벨론 방법하고 조금 달라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유다는 그 원년 그러면은 뭐 왕이 된 그 해부터 이게 시작되는 그 숫자를 세는 경우들이 있고 또 바벨론은 그 해가 아니라 그 해가 된 다음에서 1년이 되면은 그 1년으로 치는 그러한 방법이 조금 달라서 뭐 1, 2년 차이가 나긴 해요. 어쨌든 간에 뭐 비유를 든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살 그러면은 우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로 여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잖아. 그래갖고 1년 지나면은 돌이 오면은 2살이 되는데 그 요즘 뭐 쓰고 또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면 0살. 이제 1년이 돌이 돼야 한 살이라고 이렇게 이거 치는 것처럼 그러한 게 뭐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저 왕이 어떠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되게 되면은 그 바벨론이 온 세계를 다 휩쓸 거다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 왕 때에 아버지 왕 때에 그 바벨론 나라가 좀 커지고 그 아수르에서 독립하게 되고 또 독립해서 점점 이렇게 세력이 커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아주 걸출한 왕이 이렇게 서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온 사방에 제국으로서 엄청난 큰 나라가 되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때죠. 처음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국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되기 전부터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했으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여호야김 4년이 되겠죠. 부지런히 24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심판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당한,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표현까지 잘 안 썼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북방으로 잡혀갈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뭐 코방귀도 안 꼈죠. 뭐 듣지도 않고 다 무시를 해버렸죠. 근데 드디어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왕이 이제 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심판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얘기고 실현되기 직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예언을 했지만은 안 들었다는 거죠. 그냥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뭐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개무시를 했다는 거죠. 요즘에 주로 개자를 많이 붙이는데 완전히 개무시하고 아예 그냥 뭐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런 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때부터 계속 전하기를 예언하기를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지금 회개하면은 너희가 거하는 이 땅에서 멀리 이렇게 떠나게 되고 뭐 쫓겨나고 이런 거 없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거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안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개무시를 하고 듣지를 않고 완전히 뭐 외면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가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심판이 이제 뭐 실현되기 직전에 와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있게 해줄 거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돌아오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돌아오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를 격동치 말라. 이거 그러니까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다른 신 뭐 이제 10계명을 얘기한다면 1계명과 2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제가 언제 설명한 적이 있는데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뭐냐면은 1계명은 잘 여러분들 문장을 잘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존재가 뭐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존재가 와서 내가 너 하나님 될 거야. 너는 나를 섬겨. 내가 너 하나님 될 거야. 라고 하면 그거 허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어떤 존재가 내게 다가와가지고 내게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내가 너 하나님이야 라고 다가오면은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은 뭐냐면은 네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져 섬기고 하는 그런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죠. 1계명은 어떤 존재가 내게 다가와가지고 내게 하나님이라고 강요를 하면서 속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고 2절은 2계명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놓고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고 무엇을 스님으로 섬겨.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해서 어떤 뭐 꼭 인형 같은 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것도 분명히 우상이지만은 형상을 안 만들고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놓고 내가 만들어놓은 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돼요. 그런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내 나름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경으로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은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죠. 화가 나시죠. 그래서 격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해칠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말 안 듣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을 심판할 거란 얘기입니다. 해친다는 얘기는. 7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지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자해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를 해치고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나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말 안 들었으니까 여러 번 예언을 하고 또 경고를 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안 들었으니까,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로 놀림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해서 느부갓네살 왕 보고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라는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 섬기고 한 그런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왕을 보내가지고 온 땅을 다 집어삼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할 때 그 왕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왕 강개토 태왕이라고 그러죠. 그 왕이 즉위할 때 그 태왕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집어삼킬 거라는 건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와, 그 왕 대단한 왕이었구나 이렇게 알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할 때는 모르죠. 주변 나라들이 저 바벨론이 과연 클 수 있을까? 얼마나 클까? 그래서 뭐 아수르가 마지막에 이제 힘을 잃어가면서도 그 바벨론이 점점 커져가니까 애국하고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그 바벨론을 꺾어버리려고 이렇게 해가는데, 근데 뭐 애국이 완전히 박살나버렸고 뭐 아수르는 거기서 뭐 결국은 멸망하게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즉위를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아버지 왕도 대단한 왕인데 대단하고 나라를 크게 만든 그런 왕인데 그 아들 왕은 그 아버지보다 클까 작을까 그 능력이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아주 예언하기를 그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로 쓸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내는 사자와 같다. 집어삼키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로 다 황무지가 되게 만들고 완전히 놀래가 치수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다 결국은 집어삼킴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삼켜지게 된다는 거죠. 온 나라들이. 10절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래임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내가 그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
등불, 이게 이런 얘기는 그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그러한 세계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주 뭐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평화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일상생활조차도 결국 하나도 못하게 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 땅이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그 70년을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그때 70년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1차 포로에서 또 그 고레스 왕이 해방하는 그때로 뭐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나름대로 다 해석이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맞죠.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다 죽을 것이다 했으면은 희망이 없는데 포로 생활할 거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포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한계를 지어줬잖아요. 70년 동안. 70년이 지나면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되잖아요. 해방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또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1절 했죠.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항목해 하되. 그래서 70년이 지나면은 그 바벨론 왕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고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들 땅을 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언제고 심판할 때는 언제야. 그래서 토사구팽 이런 데 막 적용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심판하고 주변에 있는 여국들을 다 심판하게끔 했는데 했을 때에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바벨론 왕이 심판할 자만 골라서 심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보호할 자를 보호해주고 다시 세울 자를 세워주고 이렇게 했으면 심판 안 받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지. 그런데 심판의 도구를 보낸 동안에는 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데 심판할 자도 심판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할 자도 심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모욕하고 성전까지 다 합해가지고 자기 신당에 갖다 넣어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자기 신보다도 자기보다도 더 발 아래 두는 자기보다도 못한 존재를 여기는 이러한 죄악을 범했는데 심판 안 받겠어요? 당연히 심판을 받죠. 그래서 늘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셔가지고 도구로 쓰시고 또 이렇게 능력을 보내가지고 쓰실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고 또 내가 내게 맡긴 것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하나님까지도 무시를 해버리고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이 심판받는 것은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토사구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해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일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그래서 예언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에 기록하면서 기록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악행을 행한 만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유다와 바벨론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국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또 자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라고 해갖고 자기 그 죄악대로 악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그러한 열국까지 결국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이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는 날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심판당하고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마시고 그냥 결국은 다 이렇게 심판으로 결국은 다 죽어가고 다 이렇게 망해갈 것이라는 겁니다. 19절 또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또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스글론과 스도스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들의 왕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틀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적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권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은 그 후에 마시리라 해서 이 나라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중동은 물론이고 저기 그 섬들 지역까지 뭐 그리스 지역까지 그리고 저기 애굽을 지나가지고 아프리카 그 쪽까지 다 치고 삼키고 되고 다 심판하게 되겠다는 거죠. 바벨론이 그까지 다 이제 점령해가지고 심판하게 되는데 그 모든 나라로 다 마시게 할 것인데 세사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니 했는데 세사왕은 여기서 세삭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삭의 별칭이라고 말하고 바벨론 하면은 그 글자를 거꾸로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아니 거꾸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비슷한 글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세삭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쨌든 바벨론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 나라들 다 심판하고 다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결국 바벨론까지 결국 멸망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내면 이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가지고 뭐 이제 점점 점층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취한 정도가 아니고 뭐 이제 더 이상 마실 수 없어 다 토해내고 술 마시는 사람 보면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마시다가 나중에 취해가 인사불성 되고 더 마시면 다 토해내고 그리고 엎드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전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상태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당해서 아무도 그 심판을 이렇게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셨다 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보냈다는 얘기는 심판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일어나지 못하고 다 거기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마셨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아니 잔이 올 때 죄송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했으면은 잔을 안 마셨으면 가장 좋죠. 그럼 처음 마셨을 때 그때 빨리 회개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쓰러져서 이게 인사불성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객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든다면은 28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해서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왜 심판하고 우리를 왜 벌 줘? 나 안 마실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심판 안 당하면은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다 마시게 되고 다 심판 당하게 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되는 것 성전이 있게 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고 그 성에서부터 그 성도 심판하는 그런 지경인데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 집 앞에서 데모하니까 데모 좀 못하게 하라고 신임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 대통령이 처음에 와서 아니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관저 앞이고 사무실 앞에서도 데모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 앞에서 데모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아니 지금 현직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그리고 사무실을 해야 되는 용산 뭐라 그러죠? 대통령실 앞에서도 막 데모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막고 그냥 집회 자유롭게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 집 앞에서 데모하는 거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그거하고는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던 그 성조차도 심판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결국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러고 자기 죄에 빠져있고 자기 죄악에 빠져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 심판 안 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고도 남죠. 그래서 마시기 싫다고 거절해도 다 마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심판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금연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와 같이 외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돌아오라고 외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양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리니, 포도를 밟는 자는 얘기는 추수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포도를 옛날에는 뭐 다 가지고 그 즙을 짤 때에 그 뭐 통에 넣어놓고 그 위에 뭐 뭘 깔아놓고 완전히 뭐 지금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 그런 것을 비유를 하는 것인데,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한다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일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모든 존재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3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태풍이 쓸고 가면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쓸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33절 그날에 나 여호와께서 세력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잊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문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이 실행이 되고 심판이 그러니까 태풍이 쓸고 가는 것처럼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 뭐 시체가 엎드러져 가지고 다 널브러져 있고 그것을 아무도 수습해 가지고 묻어주고 장례를 치러주는 자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널브러진 상태에서 썩어서 거름이 되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심판 당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염해주고 장례 치러주고 할 수가 없겠죠. 34절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제에 굴라. 이는 너희의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저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또다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목자들을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제에 굴라 한 얘기는 지금 좀 슬퍼하고 애고를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은, 왜냐하면 지금 도륙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했다는 얘기는 지금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것 같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귀한 그릇이 이거 옛날에는 도자기로 된 그릇이 아주 귀했죠. 임진왜란 때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만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첩자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돌아보다가 굉장히 충격받고 놀란 것이, 자기들은 아주 왕과 귀족들만 이렇게 도자기 그릇에 밥 먹고 쓰는데, 조선에 오니까 개밥 그릇이 도자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받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조선에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가장 먼저 잡아간 기술자들이 도공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선에 있던 도공들을 거의 다 보이는 대로 다 닥치는 대로 다 잡아갔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대접을 잘 해줬어. 한국에서는 완전히 그 기술자를 해가지고 천대받고 무시하고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는 아주 최고 귀족은 아니지만은 중간 귀족 정도로 대접을 해주니까 살만하죠. 어쨌든 간에 귀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아주 이때 당시에는 귀족들만, 아주 왕족들만 쓰는 그런 그릇인데, 그 그릇이라는 얘기는 귀족이고 왕족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어디에 쓰겠습니까? 다 버려지고 완전히 그러한 신분을 다 잃게 되고 왕족들이 완전히 노예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잡혀가지고 그냥 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목자들은 뭐 여기도 지도자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결코 못 피하고 다 잡혀갈 거란 얘기인 겁니다. 다 잡혀가고 포로로 죽게 되고 하게 된다는 거죠. 36절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주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그래서 결국 그 소리 내가지고 다 그 애곡하고 뭐 부르짖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아무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37절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래서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뭐 인기척도 없고 뭐 짐승의 소리도 없고 다 폐허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38절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진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노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해서 그 사자같이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이렇게 동물의 왕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자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심판자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노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뭐 이거하고도 이제 뭐 연결되기도 하고 연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천문학 얘기도 하게 되는데 거기 얘기하면은 뭐 물병 자리, 처녀 자리 해가지고 그 물병 자리에서 처녀 뭐 탄생해가지고 메시아가 오고 그 다음 세대는 물병 자리가 아니고 처녀 자리, 물고기 자리고 처녀 자리, 물고기 해서 다 이 심벌이 물고기 심벌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로마에 탄핵받을 때에 로마에 그 핍박받을 때 물고기 형상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물고기냐 하면은 물고기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그 한자 익투스라고 하는데 익투스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풀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헬라 아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예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는 고의가 한 글자 한 글자 하면은 딱 돼. 투스라는 얘기가 그걸 가지고 이제 물고기만 보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고기 자리하고 처녀 자리하고 같은 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해석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뭐 다른 대도 다 처녀 탄생 물고기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물병 자리랑 사자 자리라는 거예요. 나도 그거 들어서 알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로 오는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병은 이게 생수를 얘기하는 거지 생명을 얘기한다라고 의미를 지을 수 있어요. 생명과 사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주로 그러니까 생명의 주로 오시는 것이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를 따라가라 하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전문학으로 해석하고 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이제 그걸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물병 자리와 그 사자 자리도 나름대로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주와 심판의 주로 오신다. 라고 이게 설명하게 되면은 틀린 설명이 안 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 동물의 왕국 사자를 얘기하는데 그 사자가 이제 그 굴에서 나왔다는 게 심판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노로 인하여 그 땅이 황폐하였도다 해서 다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죠. 느부갓네살이 즉위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자꾸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러한 심판이 있어지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하고 또 경고를 하고 또 증거를 보여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으면은 결국 그 심판에 준비된 심판이 그대로
그대로 실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되어 가고 있고 하나하나 그대로 실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점이 되겠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심판주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은 물과 같이 생명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다 그대로 실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 생명을 얻고 구원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